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딘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시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장차 미래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오셨고, 또 예수님은 천국에 일어날 상황을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사를 기적, 그런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죽은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라가 있는데 지옥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자마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은 얻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또는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국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래적 천국은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체이시고 근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미움도 없고 천국은 어떤 용서도 없어요. 이미 천국은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요. 천국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이미 미움이나 용서나 이런 게 끝난 곳이죠.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12진주문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금은 보화 그리고 멸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강,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그 천군 천사 어마무시한 것들이 우리에게 눈에 그려지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천국은 평안이잖아요. 쉬는 안식이잖아요. 또 천국은 찬양, 감사, 노래, 그렇죠? 그리고 해와 같이 이렇게 밝고 어둠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말씀으로 한다면 오늘 내 안에 어둠, 깜깜함, 슬픔, 그리고 답답함, 괴로움 이런 것들이 천국화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으로 또 안식으로 쉼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우리 신방하는 분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문제가 다 있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어.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끝내고도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예수님을 모신 곳은요, 그야말로 천국이야.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예양교회가 비록 앞이 캄캄하고 손에 잡히는 것, 눈에 가시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모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자의 날 하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인자의 날 하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날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 이런 인자의 날, 너희가 사람의 아들, 인자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는데 그날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동영상에 그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그 53장은 뺐다고 그러더라고. 유대인들에게 읽히지를 않는데요. 그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받는 장이잖아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장.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앞에 있어도 그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아들, 인자, Son of Man, 인자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를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라, 저기 인자가 있다, 저기 하나님이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다,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인가? 그 사람이 어머니다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죠. 참 슬픈 현실이야. 슬픈 사실이야. 그들은 똑같이 인간인데 죽으면 다 흙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찾아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날이 그렇게 올 것이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인자의 날 하루. 사실 말입니다. 죽음은 두렵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요, 죽음만 두려워해요. 죽는 순간. 근데 사실 죽음은 몇 분 안 걸려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1, 2분이면 영혼이 떠나잖아. 심장마비 오면 금방이에요. 영혼이 금방 떠난다고. 근데 죽음 자체는요,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그 죽기를 무서함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요, 죽음 후에 딱 영혼이 떠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뉘는데 그때가 더 두렵다고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하루, 사실 하루도 아니요, 한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하루가, 그 순간이 있죠. 순간. 그 순간을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날에 그렇게 온 세상에 그렇게 번개가 번쩍해서 온 세상에 비치듯이 깜짝하는 순간에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날이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에서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인자의 날이 그렇게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 땅에서 33년을 예수님 사셨는데 공생의 3년 반을 사셨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생애를 사는 것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25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26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에 인자의 날,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에 세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봐요. 시작. 25절 시작.
여기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예수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러니까 25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로 3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때를 보면 어쩌면 노아의 때와 같죠. 여러분 노아의 때 보세요. 예수님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짓고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악했어요. 패괴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아주 패괴했다.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할 때도.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아 죽기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도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 보세요.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도 노아 때처럼 같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사실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짓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짓다가 말고 그래서 흉물처럼 건물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는 어디까지 이렇습니까? 계속 잘 짓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연락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처럼. 요즘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좀 이렇게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보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일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참 부담이 스러워요. 요즘은 말씀이 뒤로 이선으로 물러가는 시대고요. 그리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창조적 성, 이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요, 그저 사회학적 성, 젠더의 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또 양성애, 동성애가 있는가 하면 양성애, 동성애도 하면서 또 남녀가 또 살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이야. 에덴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가 성행했잖아요. 사사기도 끝부분에 보면 참 슬픈 현실이 나와요. 그런 성적 타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나 롯의 때나 이 성적 타락은 같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선하고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 그런데요, 안 그래요.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네 번째 31절로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 31절로 33절을 보면 주님 재림 때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죠. 아, 나 지금 집에 뭐 두고 왔는데 가지러 가야 돼요? 아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딱 답이죠. 예수님은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믿지 않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돌아오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요 우리는 뒤돌아보고 할 때가 아닙니다. 앞만 보고 나갈 때지 뒤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잠시 잠깐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5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번에는 지상의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뭐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급하다. 얼마나 급하면 세간살이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죠. 아, 금 놓고 왔다.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금, 한 손에는 금, 그거 못 놓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털고 나오라고 해도 무너져서 죽잖아. 참 사람이요 어리석어.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지상에서 벌어진 3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밤에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자죠.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이게 주님 오시는 때 상황이야.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해요. 그렇죠?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는 맷돌을 갈고 있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낮이죠. 여기 보면 34절에는 밤이 나오고 35절에는 낮이 나와요. 맷돌은 낮에 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12시간 차이 나나? 그런데 우리나라 낮이면 미국은 뭐예요? 밤이에요. 그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번 주일날도 미국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신 양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잠을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면 하루가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날 가면 미국 가면 월요일이야. 그러니까 10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도 또 가서 월요일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오잖아요. 그 월요일날 오면은 한국은 화요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시간차가 바뀌어가지고 땡겨지는 거죠. 한국 오면. 그러니까 막 굉장히 바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가는 사람 금요일날 가도 미국 가면 또 금요일이니까 좋아.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근데 미국에서 금요일날 오면 한국은요 주일이 돼버려. 토요일날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바쁘니까 더 일찍 와야 되겠죠. 미국은 밤이야. 우리는 낮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역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놓아둠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다. 이 말씀은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은 마치 번개가 번쩍일 때 세상에 비추듯이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재림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이 죽음은 시체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 이 독수리들이 그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모아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악이 성행한 곳에 멸망할 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악이 있는 곳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욥기서 39장 30절에 보면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서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독수리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으니까 독수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인자의 날 하루 이것을 보고자 해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심판이죠.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한 걸음씩 무슨 일 있어도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